오늘의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규례와 법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잘 감추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론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십계명에 대한 서론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론이 됩니다. 십계명은 이방인들,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는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잘 기억하고 이 계명대로 지키기를 힘써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 텐데, 102번 문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계명을 두 개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십계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103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나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신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신도 있지 않을까, 저런 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안해낸 신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속함을 얻게 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나와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계명 배울 필요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십계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1계명에 하고 계시는데요. 자, 10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의 의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홀로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참 신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라. 알고 인정하라. 십계명이 있으면 그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다른 모든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계명인데요. 다른 신들을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계명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계명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 했어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진짜 신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 계시라고 해서요.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이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인정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정말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내용을 보면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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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사 선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빨리 암송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같이 고백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스크린에 사도신경을 띄워놓고 암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진실된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올바로 생각하고 고백해야 그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듣기 좋습니까? 김관장 원사님 듣기 좋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미가야 없대. 그러면 미가가 사랑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격이에요. 어떤 아들은 전화만 걸면 엄마 사랑해요. 옆에서 들으면 나는 막 아우 간지러워. 그런데 그런 말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자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말 한마디, 듣기 좋은 말,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듣기 좋으라고 사랑해요. 그 말보다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명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주로 익숙한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이 아니라, 상상은 아는 것 떠올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 떠올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 떠올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 명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아야 제대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요,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무릎 꿇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그러한 인사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사람에게도 절을 하는 것을 꺼려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도 절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사람에게는 무릎 꿇고 인사를 하지만 제사 지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사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인사하는데 조문 가서는 우리가 절을 안 해요. 원래 조문하러 가면은 이렇게 꽃 꾸며놓고 만들어 놓은 거 그 밑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 원래죠. 그래서 그 시신한테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은 거기 시신 없잖아요. 다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부패가 안 되도록 보관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절을 안 하고 사람과는 절을 하기도 하죠. 상주들하고는 그거는 사람과의 인사법 중에 하나로서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믿는 자들도 그렇게 절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조문 가서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 절하니까 절하면서 조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 안 하면 상놈이라고 상놈이에요. 유교의 예법에 의하면. 그런데 유교가
우리나라의 유교가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교가 우리나라 전통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교는 종교입니다. 엄연하게 종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종교로 유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어르신들이 말하고 하는 거는 다 유교의 종교적인 부분이고, 또 유교하고 불교하고 짬뽕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그렇게 내려오는 예법들이 있는 것인데요. 중문하러 가서는 차려놓은 거기에는 절하지 마시고 상주들하고는 인사로서 서로 절하면서 인사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거는 그냥 인사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차려놓은 그 상에는 절 안 하는 것이 하나님만 절하고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은 절 안 해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문상 가면은 상주들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문상하는 그 상주들의 피드백이 절 한 번이라도 덜 했으면 좋겠다더라고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상주들하고도 그냥 목례만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인사해도 아유 우리 목사님 배워먹지 못해가지고 상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뭐 예법이라는 것이 뭐 서로 마음이 올바로 전달되어지면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상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그렇게 이제 절 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묵상하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나서 시편 71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9절.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자,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주와 같은 존재는 없다. 주가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하라.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 애굽에 너희가 떠나온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런 신들을 섬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택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1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뭐 그릴 수도 없고 그냥 이러면 사랑이에요? 이러면 사랑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볼 때에 사랑하는 단계까지 그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수 있고 내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서는 보면은요,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또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에 역사하신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한번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체험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는 그런 어떤 이적 같은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나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체험은 여기 있다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상당히 드라마틱한 체험이죠. 근데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네, 그렇게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그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속의 이야기고 나한테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은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시편 3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소유리문답이나 대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배웠던,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에서 강조하는 바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열심으로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섬겨라. 그리고 감사로 기도해라. 그리고 순종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 제가 오전에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대유리문답 다시 그 내용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부르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도 역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조심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그 부분을 슬퍼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회개하면서 고쳐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